계시록 지난번에 그 1장부터 17장까지를 해드렸어. 쭉 17장까지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18, 19, 20, 21, 22 다섯 장인데 17장부터 할게요. 왜? 17장, 18장은 심판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바벨론을 갖다가 로마라고 자꾸 해요. 로마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고대 바벨론, 그 니무롯, 바벨탑을 쌓은 그 고대 바벨론, 그것이 노아 홍수 바로 이후에 또 BC 7세기에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그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이 다시 또 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믿어야죠. 근데 바벨론이 이라크 있죠. 이라크 그쪽입니다. 이라크 그쪽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또 점심을 잠깐 먹고, 누구랑 또 티타임을 좀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그동안에 쭉 이어온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심을, 특히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하나님이 예언된 것이 성취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또 하나는 마귀의 도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라크에 세워질 바벨론. 또 하나,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건 하늘의 도시예요. 이 세 도시가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계시록 17장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것에 관한 심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선뜻 믿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 정권은 온통 마귀가 기뻐하는 정권이에요. 진보가 잡건 보수가 잡건 다 빨갱이가 잡건 아니면 자본주의가 잡건 전부 마귀의 정권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정권, 우리가 보수나 또는 우리가 진보를 그걸 지지를 하자.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정권이니까 여러분이 괜히 힘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런 거 성경에 갖고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건설해, 그걸?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건설을 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것이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그건 이 세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세우신 거야. 그 이전에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건 다 마귀로 하는 구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교회 가면 한 90% 이상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그거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갖고 보세요, 성경에. 근거도 없는 얘기를 정치 목사들 따라서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결코 세상에 이런저런 시류에 불의에 휩쓸려다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지 뭐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괜히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시간 낭비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한 구절 더 보세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이걸 이제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18장에 가서는 상업적인 거, 또 하나의 물질적인 그런 것을 다 심판하는 건데,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7병을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들에 받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요한한테 이르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그녀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도시 13장이에요 17장 죄송합니다. 여자는 땅의 왕들이 외굴려가는 저 도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17장 땅의 왕들이 바벨론 도시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자들이 바벨론 도시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7머리 10뿔은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 14장에서 설명했어요. 적그리스도. 그 여자는, 그 도시는 자주색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하여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이게 지금 도시를 상징하는 건데 바벨론의 도시인데,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 내일이죠. 내일 한번 가보세요.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표예요. 가톨릭이. 그 마지막 바벨론의 도시. 그거예요. 아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자주색, 주홍색. 여러분 교황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서.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손에 가지고 미사 드릴 때 그 도시에, 바벨론 도시에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창녀와 가정한 것들을 어미라였더라. 바벨론이에요. 이거 로마 아닙니다. 자꾸 로마라고 목사님들 하지 마세요. 로마는, 물론 로마도 지금 현재 악한 마귀의 도시예요. 지금 거기 바벨론이, 온갖 카톨릭의 본부가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는 로마가 아니라 바벨론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그 도시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그 도시가 많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이 바벨론의 또 지금의 현상인 그 로마, 그들 카톨릭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 도시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는 그 도시를 그 여자로 예표한 거예요. 어찌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14장입니다. 14장,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이 자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 짐승. 그 짐승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성경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자, 내가 본 짐승은, 그 사람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바닥 없는 구덩이, 지옥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땅에 거하는, 이거 누구라고 제가 해놨어요. 계시록에 다 해놨습니다. 그 어떤 사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 전에 있었다가는 뭐예요? 로마 시대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이 땅이 안 보이잖아. 근데 다시 나타날 자, 이렇게 봐도 되고, 또 하나는 전에 있었다가 계시록 환란 당시에 있었다가 거의 죽임을 당했어요. 거의 죽임을 당해서 안 보였다가 다시 부활을 흉내내고 나타난 그 짐승. 이렇게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요. 어렵죠. 지금 제 강론 안 들으신 분은 어려워요.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 산은 국가예요. 국가.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면 다른 하나 가지고 오리라 했을 때. 자, 과거부터 쭉 훑어봅니다.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웃도리를 좀 부술게요. 이거 선풍기를 켰는데도 굉장히 더워요. 자, 5은 있으나, 여기 5은 망하였고 7왕이 있는데,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면 다른 하나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반드시 버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며 7에 속한 자라. 무슨 얘기예요? 잘 봅시다. 7왕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 6, 7왕이 있는데 7은 8번째와 같은 자예요.
일곱은 여덟 번째 같은 자. 다섯은 망하였고, 여러분 보셔요. 다섯은 망하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는데, 그 짐승은 여덟 번째, 전에 있다가 일곱에 속한 자라. 자, 다섯입니다. 에집트를 상대로 해서, 에집트 관점에서 봅시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에집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의지하고 강대국이었어요, 에집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죠. 에집트, 그때 나온 거예요. 에집트. 또 출애굽 에집트,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사네립,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의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그리스, 알렉산더입니다. 다섯은 있으나, 그렇죠? 망하였고,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망하였죠. 하나는 있으면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오면 다른 하나가 여섯이 아니라 일곱 번째가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잠시 동안 머무르는데 다시 또 여덟 번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다섯은 있었으나 여섯이 있는데 일곱 번째가 누가 하나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 잠시 동안만 머무는 거야. 잠시 동안만 머물렀다가 여덟 번째인 그가 일곱 번째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아까 계시록을 볼 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일어날 그걸 예수님 당시에 예순자가 봅니다. 그리스가 로마까지 합시다. 로마.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섯은 있으나 지금 관점에서 어느 때 계시록을 써요? 이때 쓰고 있죠. 이때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다섯은 이미 망하였어요. 로마 국가에서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장차 올 거란 말이에요. 장차 올 건데 70일에와 70일에서 60두일에 7일에 60두일에 그걸 마지막 한일을 보면 한일에가 떠야 해요. 여기가. 여섯은 지금 로마 시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섯의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요한이.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오지 않았을 때 일곱이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못 오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 일곱이 여덟이 같은 번이에요. 일곱 있고로 여덟 번째예요.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같은 자예요. 다시 보세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다섯 국게 하나 로마는 있으며 현재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다른 하나 오지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무는데 그는 일곱 번째예요. 다섯은 일곱 번째예요. 근데 일곱에 속한 자, 가가 여덟 번째란 말이에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같은 자예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됐죠? 누구라고 해놨어요, 다.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그러면 에집트부터 현재 로마 시대에서 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지금 밤이에요. 교회 시대가 지나서 누가 하나 적그리스도가 올 건데, 일곱 번째가 오는데 잠시 동안 머물러. 근데 죽임을 당해. 거의 죽임을 당할 갖다가 다시 또 나타나. 여덟 번째. 얘가 같은 자예요. 근데 얘는 누구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빨리 해야겠네요.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 1시간짜리 왕이 있어요. 열왕, 열불 열왕. 이들이 왕으로 임명받자마자 바로 망해버려요, 이 왕국이. 아까 여덟 번째 왕국. 그가 적그리스도 왕국.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짐승에게 주리라.
짐승이 저 그리스도한테 몽땅 몰아줘. 몰빵을 해. 생각을. 권능과 힘을 몰아줘. 이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하리니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예수님은 주요 왕이요 선정된 신실한 자라. 왕의 왕 주의 주죠.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주에 앉아의 물들. 천사가 가르쳐줘요. 요한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 물은 세상입니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백성, 무리, 민족, 언어들. 근데 신천지는 물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물은 말씀이라고. 또 목사들은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게 물은 또 침례하는 물이라고 그러죠. 용례에 따라서 많이 쓰입니다. 물들을 뭐라고 그래? 백성, 무리, 민족, 언어. 세상을 물들이라고 그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내가 본 열불 그 짐승 위에 앉아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여기 이제 이 음녀는 아까 저기입니다. 그 종교 17장인데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캐토릭도 언젠가는 이들도 별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이용해서 캐토릭이라는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혼잡게 혼란하게 하는데 결국 캐토릭도 용도 폐기할 거다. 토사구팽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사?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마귀 염원은 이분법을 해가지고 마귀에게도 그냥 그렇게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왕국은요 짐승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세상의 왕국은 짐승이 지금 권세 잡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뭐 숟가락 하나 얹어놓자고 자꾸 이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하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권에 편들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이 끌려가는 저 도시라 됐죠. 바벨론 도시를 여자로 의인화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문법 기초 배울 때 도시 이름은 여자 그 여성명사를 쓰잖아요. 18장 이 일들에 내가 보니 그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 천사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도시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소가 되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어 있도다. 근데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를 심었더니 겨자가 나무가 되면 거기에 온갖 새들이 있다니까 새들이 뭐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새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겨자씨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서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 온갖 세상의 번영신학, 기복신학 아니면 정치 목사들 이런 자들이 다 깃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 바벨론 도시 마귀의 도시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재앙이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온갖 지금 세상에 악한 도시잖아요. 온갖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는 도시.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 내 백성이 누구예요? 여기 내 백성이 누구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제가 계시록 7교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 내 백성아 너희는 그 도시에서 나와 그 도시에 지금 앞으로 바벨론의 도시에 그 중동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많이 여기저기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고 저 폴란드고 러시아고 중국이고 호주고 유대인 없는 데가 없잖아요. 도시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의 여기는 뭐예요? 바벨론.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의 통치에서 나와 그 도시에 마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마귀가 그 마귀의 도시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도시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시니 이게 뭔 말이에요? 바벨론에
바벨탑 쌓은 것도 똑같아요. 하늘까지 닿았고, 그 도시가 너에게 갚아준 대로 그 도시에게 갚아주고, 그 도시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 도시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 도시가 채운 자리에 2배를 그 도시에게 채워주리라.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으니 그만큼 그녀에게 그 도시의 고통과 슬픔을 주라. 여러분, 이제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라스베가스. 미국. 그 도시가 마음속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여러분, 저 천당 밑에 분당이라면서? 분당 별거 없더만 뭐. 나 우리 동서가 그 분당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저기 살아서 가봤는데 별거 없어. 근데 한국 분당이 제일 살기 좋은 갑더만. 강남하고. 네, 마귀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도시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 그녀가 그 도시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 도시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리라. 이 그녀를 그 도시로 읽어요. 예? 그녀는 그 도시라, 바벨론 도시라고 그랬잖아. 그 도시가 음행하고 호화를 살던 땅의 왕들이 그 도시가 탈 때에 연기가 나죠. 그 도시를 인하여 슬피 탄식하며 그 도시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여러분, 이 호화로운 도시가 타면 얼마나 애통을 하고 탄식을 할 겁니까? 한옥마을에 갔어요. 아까 점심을 먹고 한옥마을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내놨대, 한옥마을에.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 얼마나 냈더니 20억이 내놨대, 20억. 깜짝 놀라, 부자죠. 우리 친구 20억인데. 근데 그런 몇십억짜리 건물들을 다 불에 타버려 보셔요. 가엾도 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야. 막강한 도시야.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이거 자꾸 노마라고 해석을 해요. 바벨론이라고 써졌지만 이건 노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강의를 해. 성경을 직접 문자들 해석한 분도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지금 없으니까. 바벨론의 도시가 지금 없으니까 로마라고 읽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저 세종시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은 6개월이면 도시 하나 만들어버려요. 건물진데, 여러분 옛날에는, 양생이라고 그럽니까? 다 건물 져서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붙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조립식을 딱에다가 컨테이너로 실어다가 조립식을 딱딱딱딱딱, 레고 쌓듯이 맞춰버리면 도시가 완성돼요. 건물이. 전주도 그렇게 줘요. 6개월이면 도시 하나 생겨버린다니까? 응? 바벨론이 없으니까 뭐 이걸 갖다가 자꾸 로마로 읽지 마세요. 땅의 상인들은 그 도시를 두고 슬피하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암압도, 자주색옷감, 비닥, 주홍색옷감, 항목, 상아그릇, 값진나무, 녹과새, 대리석, 온갖 그릇, 옥계, 육계, 향료, 향유, 포도주.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의 혼이 꼴찌야. 이거 뭔 얘기예요? 28가지 강의입니다. 사람들의 제일 값어치가 없어요. 온갖. 응? 아까 여러분, 우리 친구 그 가게 하나 내놨는데, 가게가 한 100평 될란가? 100평? 안 될 텐데? 20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하나 나면 20억 줍니까? 20억 안 주잖아요. 많이 주면은 뭐, 노인들 같은 경우는 한 3억 주고 말아보려고 그러지. 사람이 상품만 못해요. 지금도.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혼이라고 그럽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 혼이.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면 우아하고 좋은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났으니 네가 다시는 도시에서 다 떠났잖아요. 불타서. 이것들을 팔던 상이 꼭 그 도시로 인하여 부다가 된 자들이 그 도시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고 통거가며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 그 도시가 고운 암아프 자주색 주홍색가로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만든 재물이 1시간에서 끝나버리네. 소화가 돼버려요. 1시간 내에. 불타면은.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모든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인도양에서 볼 거 아니에요. 인도양에서. 저 지중해에서 볼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도시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이르되 이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가 있으리요. 이렇게 호화찬란한 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응?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대한민국에 100명 주면 95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요거 도시 건설하려고? 요거 건설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바벨탑 쌓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가 봐. 왜 한국에서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이 도시를 건설하자는 얘기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린다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슬피우며 통곡하며 죄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른 자들이 다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해 치부하였는데 인도양 또 지중해 홍해를 그 수에즈 운하를 넘나들면서 그 도시가 1시간 내내 황폐하게 되었도다. 너 하늘아 너희 걸어간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 도시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도시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냐. 이건 뭐야? 666 표를 받고 아니면 그동안에 많은 환난으로 인해 죽어서 하늘 간 자 있잖아요. 기뻐하란 말이에요. 힘센 천하 스나가나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예요? 이거 표적이죠, 표적. 저 큰 도시 바벨론이 같이 세차게 던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돌을 던져서 보이지 않았다는 건 도시가 망했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꾀를 뻗고 맨발로 꾀는 할딱 뻗지는 않았어요. 팬티는 입고. 아니면은 누구입니까? 호세아가 똥 있잖아. 더러운 똥에다가 밥을 해놓고는 먹고. 그런 표적 사건이에요. 메틀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 것만 돌이 퐁당하고 빠지는 같이 바벨론이 안 보인다. 음악은 하프, 음악, 피리 부는 나팔 부는 자 소리가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꿍꽝꿍꽝 소리가 안 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든 자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지금 뭐냐면 장인들 막 브로치 같은 거 표식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 사람들이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 뭐예요? 사람들 소리예요. 사람들 맷돌로 밥에 먹는 소리.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치아를 맷돌이라고 그래요. 맷돌 여러분 윗니빨 아랫니빨 뭐 먹는 것이 맷돌이에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등잔불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더라.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매 수십 조를 주물르는 자들 내 마법의 모든 마귀의 그 도시의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대언자 성도들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엄청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27점까지 27분이 흘렀는데 문자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신천지한테 그래요. 성경이 비유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보고 해석해보래. 나 이렇게 해석해줘. 아무 소리 못해. 문자적으로 해석이 다 되잖아. 저기 그 기독교 방송, 엊그저께 기독교 방송 나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며 그랬더니 그 바다는 대서양 태평양이 아니라 그 바다는 악한 세력이 바다라고 한다. 마귀가 다시 있지 아니하며 그게 그 기독교 방송 대한민국에 거기서 데리다 그런 목사들 가르쳐. 저한테도 방송국에서 저한테 하라고는 순서는 준대. 돈을 헌금을 하면. 근데 뭐 헌금 액수가 부담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강론을 만약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 3번만 제 강의가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목사들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해서 그 코너를 해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그럽시다.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그 기독교 방송 후원 다 끊어버릴 거야.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많은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도시의 연기가 영원 못하고 올라가더라. 하늘에 24장로와 네짐승이 엎드려서 우리입니다. 24장로. 네짐승은 하늘의 피조물. 모든 사역자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맡았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그분을 두려워했었죠. 작은 자 큰 자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 가면 다 이게 평등하다고? 나 웃겨 죽겠네.
이 땅에서도 공산주의는 싫어요. 공산주의는 싫어하잖아. 그러면 하늘에 가면 공산주의야? 말도 안 되는. 목사들 그래요? 이 땅에서는 공산주의는 싫어하는데 하늘나라 하면 또 그가 공산주의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래요. 이거 혼인이 이르렀고, 입니다. 이거 누가 지난번에 질문했었는데, 자, 할렐루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예요. 메리지입니다. All marriage of the Lamb is come. 혼인이 이르렀어요. 고운 암화풋을 입었는데, 혼인잔치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Marriage supper.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혼인은 하늘에서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신혼방에서 예수님과 7년간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7일이에요. 7일. 유대력으로 7일인데, 그러니까 7년입니다. 그 7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7년을. 이 땅에 와서, 계시록 19장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오는도다. 열처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기다려요. 신랑 신부를.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그냥 하객들이에요. 이 땅에. 혼인만참이에요. 혼인만참. 메리지 서퍼. 부름받은 자. 이게 다섯처녀, 열처녀요.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하늘이 열려서. 흰말이라. 계시록 6장의 흰말은 적그리스도죠? 여기가 예수님이셔요. 근데, 계시록 2만년 6장의 흰말이 예수님이랴. 그리고 목사님들 저 설교 한번 들어보셔. 한 강의에 계시록을 4번을 쪼갰더라고. 계시록 4번을 쪼개가지고 한 강의에 70만 원씩을 받아먹더만 신학교 교수가 전국적으로. 전주에서 옛날에 배우러 다니더라고. 근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6장이 그 예수님이랴. 그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건데 70만 원. 그러면 계시록 한 번 띄면 280만 원을 줘요. 그 목사가 그렇게 받아먹고 있어. 근데 신학대 교수였으니까. 여기도 전주에서 넣었던 교회 목사 사모가 거기를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 예수님입니다. 불꽃 같고 많은 관. 계시록에 아까 6장에 그거는 관 하나만 썼어요. 근데 여기는 많은 관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죠? 많이 따라와요. 우리가 따라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근데 계시록 6장의 흰말을 혼자 딸랑 오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그는 와서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천년왕국에 왕의 왕 주의 주죠. 그랬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날짐승 들어와서 뜯어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시체들. 계시록.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요. 아까 살을 먹으라.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그 아마겟돈 전쟁.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님을 대적하죠.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도 잡혔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의 표, 육룡표 받은 자와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이는 자들아. 이때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육룡표가 있고 적그리스도 형상이 있어요. 무슨 지금이 뭐 코로나 예방 주사가 육룡표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컴퓨터가 육룡표고, 베리칩이 육룡표다고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했잖아. 아이, 정말로. 이들이 둘.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유황. 지옥불에 됐습니다. 20장입니다.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닥 없는 구덩이 땅의 쌍속에 있습니다. 땅속에. 마귀요 사단인 저 영 옛뱀을 붙잡으니라. 아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잡았죠. 불못에 넣었는데 불호수에 넣어 또 잡았어요. 이걸 마귀를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니. 바닥 없는 구덩이, 아까 셋이 이제 다 갔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마귀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셋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혼과 몸과 영이 있고, 아시겠어요? 이런 기본도 몰라가지고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몸에서 영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숨을 거두면 혼은 지옥이나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거 모르고 어떻게 뭐 부활을 설명을 하고 뭘 죽음을 설명을 해? 어? 천년 뒤에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왕자와 그것들의 완전자, 우리 24장로와 우리에게 심판이 맡겨졌어요. 마지막 이 땅에 천년왕국. 우리뿐이 아니라 내가 본 예수님한 증언과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이건 뭐예요? 초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시록 대환란 때 목배임 받은 자 혼인인데 여기 나오잖아, 설명이. 혼들이 있는데 이들은 초대교회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죽었던 자라 그렇게 돼 있어? 혼들인데 그들은 짐승과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며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라고 돼 있는데 계시록 설교하는 자들이 빠듯이 이들은 목배임 받은 자들은 초대교회에 목배임 받은 자다. 그래요. 주의 안 읽어봐?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근데 이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해. 누가? 천년을 인정을 안 해. 누가? 그러면 합동교단 인정 않잖아. 무천년 교리잖아. 천년왕국 없다고 그러잖아. 합동교단. 저도 합동 목사였어요. 참다. 근데 말도 아닌 소리를 해서 내가 그 교단의 신학을 안 따라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나 다시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머지는 부활 아직 안 해요. 우리는 부활해요. 무슨 얘기냐? 백보자 심판. 지옥 간 자들도 한번 끄집어내요. 그들을 심판해야 해요. 그들은 천년왕국 끝난 뒤에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 시작 시점에 우리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상장식 수용을 한 거야. 표창장 수여식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우리는 복이 있고 거루가 도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가스를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해요. 천년왕국을. 천년이 다음에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아까 풀어줘요. 풀어줬더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그때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곡은 러시아를 말해요. 마곡은 지도자예요. 앞으로 지도자 탄생을 해.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니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예수님한테 대항을 해. 천년왕국 말미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아까 얼마나 넓어요, 아라비아.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놈들을 싹 삼켰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잠깐 풀려난 마귀가 불과 유황과 호수의 짐승 대적자가 걷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묵도로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또 호수가 있고 또 불구덩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설명 다 해놨어요.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에 앉으신 분이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의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 자, 지금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 말미에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이 땅과 현재 땅과 현지 하늘,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태양계가 싹 물러가 버립니다. 없어져요. 이걸 빅뱅이라고 그러죠. 빅뱅.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쳐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이건 뭐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땅 속에 지옥에 있다가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 지옥이 이 땅에 있잖아요. 얼스가. 이 땅에 있는 얼스를 불에 태워버려요. 불이 없어지면, 지옥도 없어지면 얼마나 그들이 지옥 간 사람이 다행이다 하겠어요. 아니다니까. 전라도 말로 제작스럽게.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제작스럽게 표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지옥으로 옮겨놔버리는데 혼들을 따로 데려다가 새 땅 옆에 불못을 만들어 거기다 또 옮겨놓는다니까? 그 정도예요, 지옥은. 무슨 지옥이 저쪽 몰몬교나 어디 같이 안식교 같이 적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조금만 심판하고 나중에는 풀어줘? 천만의 말씀. 자기 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악한 놈이 있고 덜 악한 놈이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놈이 있고 덜 악한 놈이 있어. 심판을 받았더라. 지옥불도 뜨거운 데가 있고 덜 뜨거운 데가 있어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기 바다가 지난번에 그저께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교수가 나와서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말합니다. 말한 것이 합니다. 이것은 뭐 마귀가 이제 다시 바다가 마귀돼야. 진짜 웃겨 죽겠어. 바다가 이건 뭐예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쌓여있는 바다들이에요. 바다예요. 기품이라는 거. 다 토해입니다. 토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물이었죠. 그물. 촘촘히였건 그물. 아무도 도망가지 못해요. 사망 지옥도 불호소에 던졌더라.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사망 자체라는 게 우리 앞에서는 없어요. 생명체가 기록된 곳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이들이 뭐예요?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 간 자죠.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이거는 지옥이 아니에요. 땅속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새 땅의 옆에 있는 불호소입니다. 새하늘 새 땅. 처음 땅이 사라졌어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라, 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기품도 다시 있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열렸어요. 지금까지는 이 물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나 요한에 보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우리 아내는 노처녀에 있어요. 31살, 저는 35살. 8년 연애하고 우리 아내가 그냥 혼수를 다 장만하고 결혼 비용까지 다 돼가지고 저 결혼식을 했어요. 제 결혼식을. 제가 노천과의 결혼을 생각도 안 하고 난 너무 뭔가 헛다리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자기 남편을 위하여 우리 아내가 단장을 했어요. 예루살렘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천년왕국은 물론이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라. 임마누엘이에요. 천년왕국부터 눈물을 씻어주고 사망이 없고 예전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참되고 신실합니다. 이거 뻥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다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난 다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값없이 주리라. 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아. 우리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 제가 이겼습니다. 곧 죽어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는 자기들이 이기는 자가 뭐예요? 666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계시록 때는 이기는 자. 현재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살인자, 마법사. 아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이건 뭐예요? 땅의 지옥이 아닙니다. 땅속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한 번 죽은 놈을 또 데려다가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만 죽어요. 한 번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휴가를 당하면. 근데 이들은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다시 또 그들을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죽여요. 불호수에.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도시라고 그랬죠, 아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여기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예루살렘. 아까 도시가 세 개 있다고 그랬죠. 땅의 예루살렘, 여기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는 또 마귀의 도시 바벨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 벽옥 수정같이 막더라. 성벽이 있어요. 그 도시에는 12문 12천사 있고 그 문들의 12지파 이름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22만 평방제곱킬로미터니까 남북한이 합쳐서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남한 하면 10만 제곱킬로미터 된다고 그럽시다. 그 안에 4대 성안이 있잖아요. 4대 성문. 2조 때 4대 성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야?
아까 한 80m 성벽이 있는데, 아까 가만있어 봐. 제가 미터를 잊어버렸는데,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정육면체. 이건 평면이잖아요. 여러분, 더 갑시다. 더 진도 갑시다. 시간이 45분. 정육면체 도시입니다. 문이 4개 있어요. 12기초, 기둥이 있어요. 12사도 이름이 그래서 있어요. 그 도시를 한번 재봤더니, 이천 스타디온. 도시와 길이, 너비, 높이가 같으면 이건 정육면체죠. 도시가 평면이 아니다니까? 정육면체라니까? 21장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12,000 스타디온. 그러면은 이게 2,400km. 사대문 안에 있는 한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그 정도로 커요. 그 길이가 우리가 사는 곳. 근데 평면이 아니라 높이가 144m, 85m. 성벽만 84m.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겠어요? 이게 지금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여러분, 북미 있죠, 북미. 이쪽 알래스카 이렇게 말고 딱 북미 쪽에 워싱턴부터 해가지고 LA 해가지고 딱 합친 도시의 그 평면이란 말이에요, 가로 세로. 근데 입체 도시예요. 그러면 유로도 2,400km야. 여러분 지금 한 100층짜리 건물이 120층 건물이 한 500m 됐을 거예요, 유로. 한 500m, 120m. 근데 2,400km 갈 거는 뭐예요? 5m만 잡아도 4,800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5,000층이 있단 말이에요. 유로 5,000층 순금으로 돼 있다고요. 믿기지는 말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전 목사님 믿음도 참 좋아요. 그래요. 나는 믿음이 은사입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아까 병벽만 84m. 벽이 있을까요? 담. 벽옥, 순금, 벽옥. 이런 데예요. 이거 28가지 보고 싶으면 전라북도 익산 보석박물관 오세요. 입장료 3,000원 받아요. 거기 오면 이거 다 있습니다. 진주 문이 있는데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84m를 벽에 걸려있는 문 같으면 그래도 8m 문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높이가. 그래도 그 그림이 맞지. 근데 그게 한 개의 진주예요. 한 개의 진주. 근데 8cm도 안 되는 그 8mm짜리 진주 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이게 문이다니까. 그 안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제3성전이 필요 없어요. 주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해와 달은 없어요. 아까 해, 달, 별, 태양, 달, 문을 싹 없어져 버렸잖아. 베드로서 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시를 비춰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그 빛이, 그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이 있을 때 그 빛이 반사를 했지만, 이 해달 없이도 그 빛이 비춘단 말이에요. 빛은 예수님이셔요. 또 그러면 또 하늘에서 나오는 빛이 예수님이라도 할까 싶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 진짜. 구원받은 자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민족들이라 우리 아니에요. 성 밖에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있는 데도 들어와요. 구원받은 자의 민족들이.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각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생식기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자 남자 다 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남자 모습으로 변하지. 밤이 없습니다. 도시의 문들을 닫지 않는데 지키긴 해요. 12지파가. 모든 민족들이 뭐 들어와요? 생명나무 따먹으러 들어와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러 우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몸이 변화됐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아까 민족들이기 때문에 생식기를 가지고 여자 남자 이 땅에서 950살을 살다가 보면 그 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영원히 살려고. 여러분 창세기에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그 생명나무 열매만 먹었더라면 아담 하와도 계속 살 수 있었어요.
22장.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정결함을 내게 보여주니라. 에스겔서에도 48장 강이 나옵니다. 그하고는 비교되지 못. 이건 생명수예요, 생명수. 도시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인도에 도로에 쭉 있죠? 지금 여러분들 땅에 도시에 있잖아.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면 서귀포는 가면 감귤이 쫙 도시에 있죠. 도시에 가로수에. 저 경상도 가면 또 사과를 갖다 쫙 양쪽에 심어놓은 데도 있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12종 열매를. 잎사귀는 뭐예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민족들, 잎사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사역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역자가 있는데, 14만 4천이 섬깁니다. 보세요. 14만 4천이다. 그들의 이마 안에 이름이 있으리라. 근데, 물론, 서번트 종도 좋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종이에요. 이 땅에서는 제가 종입니다. 서번트. 노예라는 뜻이 아니고 종인데, 하늘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신부예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인데, 종의 신부는 누구다고?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 2단 사역 하는 어떤 목사가 내 강의를 들었던 모양이요. 신천지 2단 사역 구독자가 몇십만이에요. 어떤 목사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지. 가서 우리는 종이 안 되고 신부가 된다는데 종이 얼마나 되다는 거지. 이 땅에서는 되다는 거지. 종이 목사고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섬기는 자 서번트. 근데 우리는 지금은 신부라 칭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해야지만 그때 가서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한처녀. 이렇게 제 강의에 가고 트집을 잡는가 몰라. 밤이 없겠고 햇빛이 필요 없어요. 태양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영원무궁토록. 참돼요. 신실하고. 뻥이 아니에요. 주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걸 보여주시려고. 다 서번트.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천사를 보내줬다. 자신의 천사를. 근데 계시록은요, 누가 제일 먼저 있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으세요.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으세요. 옛 아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혼했다고 한 사람들, 옛 아내에 대한 애특한 사람이 얼마나 애특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리 헤어졌다고 하지만 옛 아내가 신랑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옛 아내, 네가 나를 버렸지만 그들이 내게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소키올입니다. 퀴클리. 네. 그랬더니 이것을 또 퀴클리가, 이 소키라는 뜻은 올 때 주님께서 빨리 퀵서비스, 퀵이라는 단어가 퀵서비스, 올 때 빨리 온다는 얘기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는 않은데 올 때는 그냥 번개와 같이 빠르게 퀵, 그런 또 의미야. 나 진짜.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 마귀가 자꾸 그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한다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금방 온다는 뜻이에요. 오실 때도 물론 빨리 오시죠.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고수하세요, 말씀을. 고수하세요. 말씀 가지고, 이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시라고. 고수하시라고. 나 요한 이것들을 보고 돌았나 내가 볼 때 그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바라볼 경배하려고 엎드려며. 요한이 천사한테 엎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섬기는 자요 배은 자인 내 형제가 이 책을 말씀을 지키는 자 가운데 속한 자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도 좁게 전라도 말로 좁게 덜 떨어졌어. 우리는 천사를 심판할 겁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길 거예요. 근데 그냥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냥 구약에서 배웠으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알았으니까. 봉인하지 말라. 지금 이제 열어제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봉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까지는 봉인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열어제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근데 말씀은 봉인되어서 알지 못하는다. 이건 비유다. 이건 상징이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다 알 수 있겠냐. 속이는 자들. 레딧비. 레딘비네, 레딘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지금 불의한 자는 뭐예요? 주님 믿지 않은 자, 더러운 자. 근데 의로운 자는 우리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 정도 고착화되는 거예요. 뭐 연옥이 있어갖고 가서 바꿔? 불의한 자가 불의하지 않은 자가 되고, 없어. 연옥이란 거 없어. 불안해가 아까 퀴클리 금방 오신다는 뜻이지 올 때 빠르게 온다는 뜻 아닙니다. 내가 줄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믿음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었죠. 근데 보상이 있어. 보상. 그러면 누구에게? 속히 오리라. 우리한테는, 크리스찬한테는 언제예요? 대환란 7년 전에 공중에 오실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대다수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늘에서 만나고, 보상인에게서 각 사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상급은, 보상은 행위에 따라. 5가지 멜류관 누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언제 강의해 드릴게요.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나머지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해드리겠습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지 주님이 실턱벌떡 전라도 말로 중간에 마음이 바뀌고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생명나무 이런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분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우리는 따먹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셋째 하늘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으려면 명령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도. 사람들이 그 땅으로 온 사람들, 문들을 지나 도시로, 12문을 지나 도시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해요. 근데 명령을 행하는 자들. 근데 그때 가서는 모르겠어요. 혹시 명령 행하지 않은 자들도 있을지 어떨지. 천년왕국에서도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도 있고, 에덴 동산에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 해서요? 여기서는 그런 거 없다고 하셨어. 말씀에서 여기서. 개, 마법사, 음행을 일삼는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연한 자는 밖에 있느니라.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 따먹지로 오지 못합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누가예요? 그러니까 사자 아닙니다. 엔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뭐 이만희를 통해서 말을 해? 정명석이를 통해서 천만의 말씀하시죠. 나는 다윗의 뿌리 후수연이 빛나는 새벽별. 새벽에 오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이래. 성령께서 막 지금 활동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오라 할 것이에요. 값없이 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에요. 여기다 빼면은 누가? 신천지가 여기다 더하잖아. 이걸 빼는 것이 개혁교회 목사들이 이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온다는 거 지금 3번을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라. 좋게 끝나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우리 신약. 근데 구약은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구약은 이거 은혜가 있을지었다고 했죠. 구약은 어떻게 끝났어요? 맨 끝절.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며 자녀 마음을 저주로 땅을 치지 않게 하리라. 구약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구약은. 꼼짝마. 구약은. 너 이거 어기면 안 돼. 구약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은혜 가운데 머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일요일 날 갔더니 신명기 그런 거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웃겨 죽고서 민수기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과 시간에 구약은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어요. 구약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신약. 오늘 계시록 지난 시간 이 시간에서 계시록을 쭉 훑어봤습니다.